제자도 5번째 시간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보면서 많은 비유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유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또 제자란 이 비유가 비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된 사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된 사람이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얘기가 쭉 끝나고, 오늘 본문 이제 4장 35절부터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비유 얘기가 끝나면 기적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 얘기가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5장, 6장, 7장, 8장까지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풍랑,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런 기적, 또 이어서 거라사 광인 고치시는 기적, 뭐 혈루병 12회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기적, 뭐 하여튼 기적이 엄청 많이 나와요. 계속 기적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제 비유의 얘기를 끝나시고 기적 얘기를 쭉 하시는, 예수님이 쭉 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진짜 제자란 뭔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려는 것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대답하실 수 있나요? 두 가지 부류 중에 나는 어떤 부류인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요즘 인기 많은 그 MBTI를 봐도 내가 E인지 I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I인 것도 같은데 약간 I인 것도 같고, 나는 분명히 E 같은데 어떨 때 보면 I 같고, 이런 그런 애매모호한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게 언제 확실해지냐? 내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언제 확실해지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확실해집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큰 광풍, 폭풍이 일어나고 배를 집어삼킬 만한 어떤 파도, 물결이 쳤을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이게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광풍이 치고 큰 파도가 배를 덮어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그때 내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평상시에는요,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오히려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에 볼 때는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 소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막 소망이 넘치고 활력이 있어 보여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뭐 TV, 뭐
신문 기사, 요즘에는 특별히 SNS 여러 가지 이런 미디어들을 접하면 그냥 기적 같은 스토리들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기적 같은 스토리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 같은 스토리들을 듣고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되겠다라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들이 여기에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이 안에서 넘쳐나는 어떤 에너지와 열정을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이 기적을 바라는 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적을 바라는 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기적을 바란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평상시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약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여요. 세상에 엄청난 조롱을 듣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 그 다음에 비난, 평가절하를 당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얘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 때는 굉장히 나약하고 한심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을 사회에, 세상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믿음이 있는 게 마치 기적을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때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걸 기적만 바라고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 명확해지고 언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느냐? 죽음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 그때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실상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딱 찾아오고 내가 그 죽음을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열정들이,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었던 그 뜨거움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그 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가득 찹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나와요. 두려움. 자신감은 그냥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죽음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속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죽음 앞에 서면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사람을 지배했다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 온통 두렵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라. 얼음이에요. 얼음.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뢰로 충만해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풀어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냥 평강과 신뢰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장애물도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죽음은 떠나고 생명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떠나가 버려요. 그 사람 앞에 나타났던 죽음이 힘을 잃고 떠나가 버리고 생명이 이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람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통치가 일어나요. 통치, 법이 작동해요. 근데 이 차이를 뭐가 만들어내냐? 믿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하면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약한 것처럼 비난했는데, 이 실제적인 죽음 앞에서 이 삶에 대한 삶의 차이를 뭐가 만들어내냐? 그렇게 무시하던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를 지적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식이나 건강이나 어떤 물질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왜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미리미리 너희가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배에다가 미리미리 구명조끼를 준비해 놨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에요. 뭔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완전하고 이 철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건 그럼 반대로 뭐예요? 불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사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나 예수 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먹고 자고 숨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가복음 5장에 대표적인 이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라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걸렸던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렇죠? 5장 4절에 보니까 그를 제어할 힘이 없대요. 아무에게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일이지, 없는 거죠. 두 번째, 12해 12년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또 이 12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6절에 보니까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됐어요. 가진 걸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있던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건 죽을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정도를 넘어선 게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허비하고 효험이 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어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점점 나빠지는 상황,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완전한 어둠이고 완전한 소망이 없고 완전한 절망인 이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했죠.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구원받았던,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기적을 바라면서 왔을 때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기적을 믿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온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온 게 아니라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바랐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기적은요, 기적이라는 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기적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거예요. 기적은 신기루고 허상입니다. 허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기적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적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벼락을 맞을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또에 당첨될 확률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에서 갑자기 생명이라는 게 우연히 생길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들을 쭉 보면 제가 정확히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0.000 몇에 어떤 숫자의 몇 승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0.000000000000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렇죠?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예?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 안 주시는 거.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기적 대신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뭐가 진짜고 뭐가 허상이고 뭐가 실상인지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죠. 겨자씨는 엄청 작아요. 그렇죠? 겨자씨는 엄청 작다고요. 그러나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라고요.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이 겨자씨라는 건 진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겨자씨,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실상이고 기적은 있는 것 같지만 허상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약에 너희에게 있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고 이 산을 바다에 던질 거래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슨 뜻일까요? 없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 너희에게 준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강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실제라는 것을 잘 몰라요. 믿음의 실제라는 걸 모른다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실제라는 게 뭔지 경험을 못해요.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한다는 그 실제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이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고요.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강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세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니 너희에게? 만약에 그 0.000000001%의 그 기적이라는 게 나한테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바뀌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바뀌지만, 문제는 뭐냐?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그 조금 낮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여전히 산다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서. 그 기적을 바라는 구조 안에서 여전히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적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를 더 기적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 이번에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풀렸어. 그런데 다음에 또 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또 기적을 바라고 있겠죠. 또 기적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나라는 존재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여전히 그냥 조금 나아진 그 상황과 그 구조와 그 질서 안에 그대로 너는 여기에서 살아. 여전히 기적을 바라면서 여기서 계속 살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은 더 좋아졌는데 나는 더 약해졌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게 좋은 거라면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상황과 환경에 맞서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고 나라는 존재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거든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통치하는 질서와 법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로 옮겨 놓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혈루병, 그렇죠? 자기의 가진 걸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는데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한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됐어요. 34절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이 여자한테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가적으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일과 병이 고쳐져서 건강해지는 일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 일이 먼저고 요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적으로 병을 고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 여자를 구원하신 후에 이 사람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통치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그런 죽을 것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들었던 그 문제들, 상황들, 어떤 그런 것들을 병은 그냥 건강을 얻는 뭐라고 할까요? 플러스 알파 같은 거예요. 플러스 알파 같은 거. 병이 고쳐지고 건강을 얻는 것 말고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건강 얻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들을 사용해요. 사용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그 사단의 나라의 그 사망과 죄의 질서와 법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과 생명이 다스리는 그런 질서들에서 사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진다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그냥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 봤잖아요. 다음에 이 사람이 기적을 바랄까요?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더 큰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때는 기적을 바랄까요? 아니에요. 더 성장해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한다고요. 믿음을 사용해요. 그럼 또 문제가 풀려나가고 또 문제가 풀려나가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라는 게 그냥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달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지 됩니다. 믿음이 뭔 줄 알아. 그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모든 상황과 역사하시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 그 믿음으로 사는 데까지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믿음으로 돌파해 보세요. 믿음의 능력들을 자꾸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일단 믿음으로 살아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보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게 돼요. 기적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삶을 바꾼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경험을 못하고 애굽의 방식으로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이 믿음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을 그냥 하찮다고 여기는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한 번도요. 근데 이제껏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바꾼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기적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갔던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알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걸 사용한다고요. 왜냐?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기적을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셨다고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근데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의 애굽의 방식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거에만 익숙하고 목숨을 걸다 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기적만 바라보면서 다니는 거죠. 이게 진짜 말해도 모릅니다. 말해도 몰라요.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줄 때만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누구에게든 믿음으로 사세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능력이 보여질 때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런 거구나 증명이 되는 거죠.
믿음이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기적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기적을 바란다? 믿음에는 후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기적을 바라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그게 왜 훨씬 파워풀한가? 예수님한테는 그게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 귀신을 고쳤던 거, 그 혈루병 여자를 고쳤던 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거, 우리한테 기적이지 예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안 되는 기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되면 기적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